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또 타인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고백하는 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비춰봤을 때 그만큼 우리 내면에 확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확신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모세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목소리인데 모세도 그렇게 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이전에는 모세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다만 자기 동족,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고 할까? 그런 동포에 대한 그 정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수십 명인데 그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이 될 거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도 선택한 거예요. 모세 이전에 다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들이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전체로 보면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처럼 우리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캐리그마라고 하고 이제 신학과 캐리그마라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 캐리그마라는 게 그냥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듣든 안 듣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신약의 명령인데 어찌됐든 이해를 떠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작정이셨고, 우리가 이제 작정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작정이라는 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작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탁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신탁한다고 하는데, 맡겨서 그들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메신저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모세도 오늘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하는 말이 정확히 자기가 하고 있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진 하나님이고 드러난 일들이 우리의 것이고 하는 이 29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세 개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모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세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을 만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학자든 교계의 어떤 목사님이든 지도자든 누구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마음속으로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하고 그것을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우리는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는 흙이라는 그 성분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소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가 뭐 자세히 모르지만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지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런 원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달에 있는 성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존재에 있든지 간에 그 성분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것을 구상한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통해서 직접 창조한 창조자가 동일한 한 분이라는 그 증명도 돼요. 그게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론적인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어떤 원인으로서의 신이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물론 구원을 위해서죠.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기 원하셔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학에서 밝히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은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나타나요. 그것을 계시된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계시됐다 그거는 숨겨져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추어진 하나님, 감추어진 일, 이렇게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행위, 작용, 계획하시는 섭리,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덮여져 있던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계시된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성경이 계시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의 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연구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적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계시된 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 외에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누가? 우선은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변화를 받은 많은 참된 신앙인들이, 그리고 우리 신약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회사 속에 있는 수많은 어거스틴을 비롯한 그 모범적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선배들이 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선을 넘지 마 하고. 그것이 감추어진 일과 숨겨진 일의 어떤 차이예요. 12세기 때 이렇게 1135년, 38년 이때 태어나서 1200년대 초에 죽었다고 하는 그 유대교인이죠. 유대교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인물과 어떤 치열하게 어떤 마이모니데스 이후의 사람이죠. 비슷한 시기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가톨릭인들이 부르는 아퀴나스가 있어요. 이 둘이 어떤 대립하는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면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그들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만, 가톨릭만 하나님은 숨겨지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 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떤 연구와 추적도 하나님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는 유대교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동일했어요. 유대교, 가톨릭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숨겨진 하나님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 마이모리데스라는 그 학자죠. 학자는 좀 더 철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공통점이 없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있는 이 계시된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유추를 하거나 유비를 하거나, 유비라는 건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것을 비교해서 요거 어떤 점이 닮았네 하고 비교하는 것을 유비라고 해요. 그 유비를 주장한 사람이 아퀴나스예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뭐냐면 신과 인간이 닮았다. 인간의 삶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존재성이라든가 작용을 통해서 신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이모니데스는 그렇지 않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이모니데스하고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사람이 현대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바르트는 그 아퀴나스가 주장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존재의 유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날로기아 엔티스 이렇게 라틴어로 써 있어요. 그 존재의 유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성정을 보면서 사람에게서 받은 어떤 알게 된 지식, 그러니까 감각이라든가 오성이라든가 이성이라고 칸트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신을 유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이 선하다 하는 그 신은 선하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신정론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다 하는 것을 신정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정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받은 선함에 대한 어떤 지식,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꿰뚫어 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선한 인간이 있고 악한 인간이 있고 한데 인간의 선한 요소, 인간의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무엇인가 부족함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자기가 배움이 딸린다는 것을 느끼듯이 그렇게 선에 대해서 추구하다 어딘가 궁극적인 선이 있겠다. 그분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유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재의 유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퀴나스가 그걸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게 왜 지금 이런 어려운 말들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부닥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윤리적인 타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도 있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사실은 출발을 하게 되냐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결국에 들여다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이모니데스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했어요. 마이모니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결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 수로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부정적인 수로들보다 학식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더 위험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 중에는 무엇인가 깊이, 물론 이제 자기가 그 호기심, 관심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탐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무엇인가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뜻도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어떤 노력이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누군가 딱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님은 어머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단도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머님이시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소양을 갖고 있다가 인간이 익히 알고 있는 인간은 분명히 부모가 있어야지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논리, 인간적인 논리로 이렇게 유추해서 거꾸로 들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퀴나스가 그렇게 유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녀와 같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건 모순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본성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이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만물들,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녀, 암, 수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음양, 대립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 안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맥이에요. 아퀴나스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재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의 의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걸 재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 어디서 왔냐면 고대 그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퀴나스라는 그 인물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유비에 관련된 그 아날로기아에 관련된 그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왔는데 이것이 사실은 나는 아니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거나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뭐랄까 기독교 정통 신앙 내에서의 주장과 상반되느냐 대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분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어느 선에서 서로 거부되고 다른 길로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굉장히 하나님 안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우리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떤 능력 없는 그 무능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의 광대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유추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외하고 성경책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측하고 상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이라든가 또는 성격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다 하고 딱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없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와 하나님이 비슷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말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오늘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던 것들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들,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익히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고 실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타인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마이모니데스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도 오늘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얘기하기보다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어여쁘다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세상에 나와 있는 지식과 지혜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술 문명, 무슨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우리 자신은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윤리학도 마찬가지,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결국에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무엇인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고민하고 한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빗대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돌리는 순간 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그건 내 인간적인 요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내 자신이 계획하고 내 자신이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응답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죠. 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이모니데스가 이야기하는 경고예요.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르트가 사실은 1930년대, 40년대 독일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 전부터 마찬가지로 대학 신학 교수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아퀴나스의 어떤 그 존재 유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장했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앙의 유비라는 게 있어요. 아날로기아 피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앙의 유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근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은 내가 추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바르트의 어떤 신학 속에서는. 바르트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량만큼 그리고 그 수준만큼 그 질만큼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날로기아 피데예요. 그 신앙의 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형이 굉장히 지금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비슷하다 하고 상상을 해봐요. 이건 상상이에요. 상상을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상상해서 실제 빛을 보고 어떤 그 아퀴나스가 했듯이 그렇게 존재 유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걸 알게 됐다면 가정입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딱히 딱딱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체는 정말 빛과 같다. 빛처럼 그렇게 빛나는 영광의 형체시다 하고 하나님의 형체는 물리적인 형체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신데 그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러면 그렇게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신념의 확신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끼리 공유를 통하여서 그것이 서로 합의가 되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막상 그것을 하나님은 빛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한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옥죄는 거예요. 그 규정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 규정된 것이 틀릴 수 있는 규정이 실제 하나님은 빛과 같은 형체가 아니신데 그렇게 상상할 경우 우리를 잘못된 부정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지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인간적인 것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호감을 못 느끼고 매력을 못 갖고 실제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기독교를 위안의 종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내게 위안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것은 그냥 그 일면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좋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스스로 판단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좋은 것들을 갖다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안의 종교 이렇게 불려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요소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위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 평화라든가 또는 뭐 개인 간의 갈등이라든가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성취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치 실제 능력 있는 인간이 옆에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그 인간적인 신으로 자꾸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존재의 유비 또 신앙의 유비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성경에서 시작된 것도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서사, 내러티브, 스토리, 사건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신학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그 내용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것들로 관계를 가지신다. 우리와 소통하신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인간적인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상상들이 나에게 많은 위로가 돼요. 제가 우리 처음 예배 시간에 불렀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내가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에 대한 위안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조용히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지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의 어떤 원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신앙은 나는 너에게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어리석고 무엇인가 부족하게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너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그래서 너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른다 얘기를 하면서 진실되고 참되게 내가 너에게 제시한 길을 따라오길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너에게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했지만 결국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떠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12제자조차 다 떠났잖아요. 다 거부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누구라도 단 한 사람에도 있었어요?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 외에 없었어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이름을 명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통을 하시고 어떤 작용을 하시고 영향을 미치시고 원인이 되시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그것이. 물론 우리가 정의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의한 것이다 하는 그 반대 공식은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면은 그것은 어떤 잘못된 교리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규범으로 규정화시키는 그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신앙이 작을 때는 굉장히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진리의 길로,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순례자의 길이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지, 늘 위로하고 무엇인가 증명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린 너무도 조금만 신앙이 성숙해져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나중에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변화 같아요. 그 성장의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 성화라고 부르든 영화라고 부르든 어떤 것이라 부르든 마지막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숨기고 계신다는 것. 그 의도하지 않으시는 숨김이죠. 물론 의도하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안 드러내시고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안 드러내시고 지금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고 그렇게 규정하거나 추측하거나, 그것도 아퀴나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투사해서 그것을 유비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신으로 자꾸 하나님을 묘사하면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는 기독교 교계가 더 어렵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인간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거니까. 그렇게 훨씬 더 우린 큰 신앙이 필요하고 도약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늘 더 공부하고 더 치밀하게 고민하는 프랑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